세상은 너무 허물가도 어느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이방인의 뜰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귀한 생명 가족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우리는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제목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참된 성전 회복.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돈 바꾸는 자, 짐승 바꾸는 자. 그게 이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 그 돈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거가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구원받은 거,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다 보니까 그 어머니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화가 난 것이 뭐냐? 이 구원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 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짐승, 그거 돈이 많이 많거든요. 그거 다른 것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을 벌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 가족들 중에도, 정말 이 다락방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지금 교회 댕기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댕기는 사람. 교회 댕기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돈 바꾸는 자, 짐승 바꾸는 자하고 똑같아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다는 게 시방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돈 바꾸고 돈 잘 벌기 위해서 우리 교회같이 교인 숫자가 적은 교회는 안 와요. 신강교회나 중앙교회나 중앙장로교회, 제일교회 그런 데 가지. 왜요?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니 새생명교회는 안 와요. 그게 다 돈 바꾸는 자예요.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이 화난 적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화낸 적은 제가 알기로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진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아도 사내아이는 다 죽게 하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그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가라 할 때 자꾸 거절했거든요. 모세가.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라. 그러면은 과연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바로한테 어떻게 가서 섭니까? 그 이적을 행해라. 내 손에 있는 거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랴. 그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내 손이 한번 품에다 넣어봐라. 빼니까 빼봐라. 문둥병을 써. 다시 넣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재앙을, 이 바로가 재앙을 만나도 여간해서 안 놓아줄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는 꼼짝 못하고 들어줄 텐데, 이렇게 개구리 재앙, 이것을 해줬어요. 하수물을 떠다가 이렇게 하면 피로 변할 것이다.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더디고 제가 말이 더디잖아요. 뻣뻣하고 나는 둔한 자이라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른이 있잖냐. 그러면서 이렇게 다 알려주고 가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화를 냈거든요. 그때 화를 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돈 바꾸는 자, 짐승 바꾸는 자, 채찍에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쫓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화를 낸 거요. 이건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았지만 예수님이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을 노려보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혹시 내라면요, 오늘 그것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요. 그게 가장 그게 화를 낸 것이 뭐냐? 그렇게 많은 복음을 듣고 그 수많은 전략을 듣고 그 많은 그 은혜를 받고도 시방도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가지고 눈 감아도 돈, 눈 떠도 돈 먹을 것 있는가? 정말 우리 민호가 다락방 하는데요. 가가 늘 그 먹는 것만 관심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도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밥 먹으러 안 가요, 목사님? 지난주 지교 예배 들을 때 그 얘기부터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거 하나님은 정말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여러분 오늘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지금 대학교 그때 구원의 길 대위에서 1등 먹은 자가요. 지금 다락방도 안 하지요. 지교회도 안 가지요. 교회가 멀다고 진해 같은 경우는 가요. 대천에. 근데 있어요. 가는요. 부천이요. 그 멀으니까 안 가. 안 가면 여기라도 오고, 아니면 안정순 목사님 안덕교도 있고 있잖아요. 한생교회도 있고. 안 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성막은 문이 몇 개 달렸어요? 뒤에 달렸어요? 옆에 달렸어요? 성막은 그 앞에 이렇게 가운데 성막문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양의 문이니 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구원을 얻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막 구절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10장 9절 그 성막 문 딱 이렇게 한 군데만 있어요. 바로 그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양을 잡아주고 오면은요 그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누가 잡냐? 내가 잡아요. 그 죄 없는 양을 톡 목을 찔러면요 피가 막 나와요. 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한 양, 어린 양, 이쁜 양, 그 양을 내 죄 때문에 맥없이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잔인한 사람은 많이 죽여도 눈 하나 끔찍 않겠지만 저는 그래요. 피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 종아리 때릴 때 피나게 때린 적은 없지만 피가 나면은요. 이거
더 때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피 막 쭉 떨어질 때 양은 매고 비명을 지르겠죠. 그거 받아가지고 그 지성소를 향해 가고요. 그 죽은 양은 거죽을 벗기고 살 가죽을 이 조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벗개를 조각몽으로 만든 거예요. 조각을 떠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번제단에다 놓고 태워요. 그게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그 묻은 그 피를 가지고 갈 때 그냥 피 묻은 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단 앞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게 세례라는 뜻이에요. 죄 씻음을 받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사실은 비밀을 숨겼어요. 비밀. 정체를 말하자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 아니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내가 예배당에 발만 받고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맥없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내 가슴에 그냥 이게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그 은혜가 넘칠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삶 속에서 이렇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늘 손을 씻는 영혼의 그 진짜 불신앙을 씻는 그런 삶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죄 감사하라.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 성소를 향해 갑니다. 성소를 향해. 그래서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 휘장이 있고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옆에는 떡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그 6장,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하자면 살과 피가 바로 그게 그거가 이 상징하는 거예요. 떡상이 12개가 있지. 그 이스라엘 먼저 구속을 했으니까 12. 그 좌편에는요. 이 7 등잔이 있어요. 그게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빛.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내 몸이 완전히 조각난 떡처럼 이 양이 이렇게 말하자면 조각조각 이렇게 이 살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들어와 계실 때에 성전 휘장이 열리고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비로소 구원이지. 헌금 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잘 다녀야지요. 열심히 헌금도 당연히 내야 되고 11조는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12지파 중에 4지파가 분깃을 내려놨으니까 나눠준 거거든요. 그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 원리를 알아가지고 내가 죽어지고 성소를 향해 갈 때에 세계봉화 237개 나라의 하나님의 그 한 해 방향을 마치고 그 여정의 길을 전도의 여정, 이게 언약이 그게
언약하고 언약의 여정하고 달라요. 구원하고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오기를 바라고,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예수님이 싹 다 해결은 했어요. 그건 예수님 소관이고, 우리의 소관은 지금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 아멘? 근데 그 길을 막을 때, 이방인의 뜰에서 그 막을 때에 예수님이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전도를 모르니까 부부간에 다투고 형제간에 다투고 돈 때문에 싸우고 세상 막 기분 나쁘면 토라지고 교회 또 상처받으면 안 나오고 목사님이 잘 오면 나오고 안 잘해주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를 심어 놓잖아요. 걷다가 물을 주면은요, 거름을 주면 줄수록 썩어. 진짜 생명이 있으면은요, 물 주면 막, 그냥 좋다고 막, 그 꽃이 막 저러는 것 같아, 막.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채찍을 매들 때요, 채찍을 가을 때 더 살아납니다. 탄력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없는 사람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락방을 때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확인하고 메시지도 맞춰서 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막 그 무거운 짐을 주면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비밀, 이방인의 뜰 비밀, 예수님이 가장 화낸 그 이유, 그걸 지난가에서 우리는 완전히 답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 요셉의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긴 요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41장 본문으로 봅시다. 41장 53절부터 54절까지 보면은 애굽 땅에 요셉이 꿈꾼 대로 그대로 7년 풍년이 다 지나고 흉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흉년은 보통 흉년이 아니라 막 애굽 전역에 막 흉년이 들자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요셉이 쌓아놨던 이 쌀창고 문을 이제 여는 거죠. 근데 애굽뿐만이 아니고 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소문이 이제 났겠지. 이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 그 보니까 거기 쌀이 있다더라. 쌀 좀 가서 사오라. 그 얘기인 거예요. 쌀 좀 사오라.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구주책으로 살해야 되니까 이 형들이 애굽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틈에 그 끼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애굽에 내가 성지순례 갔더니 요셉의 거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자세히 또 봐주더라고. 그래 이 형들이 그 쌀을 누가 관장하냐면 요셉이 바로 가서 시켰어. 요셉에게로 가라고. 요셉한테 모든 걸 맡겼거든. 그 인장까지 주면서 인장 반지까지 주면서 요셉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걸 맡겨버렸어. 그러니까 쌀 사러 올 때마다 절을 해야 돼. 이 절을 하고 거기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씁니다. 복음을 전하는 1차 세계복음화를 거기서 했다니까요. 요셉이. 야, 진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우리는 진짜 현장에 나가면 맨 땅에 헤딩식으로 하는데 이런 전도를 해야 돼.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돼야 될 우리 랩런트들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딱 와가지고 모른 채 어제 요셉은 절을 하고 그게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창세기 37장 1절 11절 나오잖아요. 그 꿈 얘기하니까 나중에 도단에서 막 이렇게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까지 교만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교만했어요.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날 때,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세겜 추장 있잖아요.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 그렇게 회개를 하고 책임진다고 하고, 율법에도 다 그 통하는 얘기거든요. 그거 다 빗물까지 주고, 손해배상 다 주고, 무엇을 원하지? 할례까지 받고 했는데도 싹 다 살인했잖아요. 시몬과 레이, 그 형제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당당했던 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도다. 요셉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 언약을 무시하고 이제 의식주의만 잡혀 있는 거예요. 희망 우리 새생명 가족 중에도 의식주의에 딱 잡혀 있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그래가지고 절을 하는 그 요셉의 형들, 요셉은 모르는 척이요, 막. 그리고 막 그냥 엄한 소리로 정탐꾼들이라고 막 하면서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갑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엄한 소리로 막 명령을 하고 그렇게 막 또 복잡하게 막 쌀 주고 돈 받았으면 되지. 걷다가 또 돈을 다 집어넣고 또 다시 오게 만들고 또 왔다리 갔다리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왜 그렇게 요셉이 그러느냐. 저럴 때 이미 언약은 성취됐잖아요.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너무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해.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 그 이전 장 이렇게 둘러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마지막 유언한 내용이 보면은요,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애굽에 묻지 말고 애굽에 참 두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꼭 가나안 들어갈 때는 해골을 메고 가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이 언약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세요. 형들을 만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 형들이 유치한 거예요.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유치하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요. 너무 막 헬라어 히브리어 쏘면은요, 유치원들이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어제 탁구장에 가서도 제가 재능 기부할 때요, 막 그 불신자들에게 재능을 기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유치하게. 그래서 우리 언약자분자는 내가 막 많이 치고 싶어도 조금만 치고 양보를 하고 불신자를 되돌 수 있으면 이방인의 뜰을 막으면 안 돼요. 지성수로 가는 그 뜰을 가게끔 양보를 해줘야 돼요.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유치하게 그냥 돈을 넣었다가 난중에 은잔을 넣었다가 당신 동생 베냐민을 또 끌어들였다가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또 많이 실망하고 막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고 형제고 누구든 이 언약의 사람이라 요셉은. 목적이 뭐냐?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눈감땡감하고 이렇게 아버지도 이렇게 잠시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엔돌핀이 솟은 거예요. 엔돌핀.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으로 그 의사가 나중에 이단에 자기가 잡힌 것을 깨닫고 돌아왔더만. 그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제대로 확실히 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요셉의
숨은 전략이죠. 두 번째로 형들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잘못을 기억을 하는 형들이죠. 그렇게 기세가 당당했던 형들이 자기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데 우리가 핏값을 받는다 막 하면서 막 이 포로 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포로 머는 소리가. 통역자를 세웠기 때문에 깜짝 속았지. 깜짝 속아가지고 요셉은 다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그 형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옛날 형들이 아니구나. 그래도 아직 이 갈 길이 멀은 거예요. 언약을 잡고 여정 속에 들어가고 그러기를 요셉은 원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형들을 이게 시험을 하는 요셉입니다. 막 베냐민의 옛날 베냐민 안전하게 구원하기 위해 안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루벤의 모습, 자기 자신을 팔아먹지 말고 차라리 팔아먹자. 유다의 말하자면 마음. 시몬은 살인을 막 하고 막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또 가두기도 하고 볼모로 잡히게 만들기도 하고 요셉이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이 비밀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터지면 덤벅이다. 요셉이야 총리됐어. 바로 그랬겠죠. 그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깊은 비밀 속에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형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박애적, 신비적, 종교적, 율법적, 육신적 막 이러잖아요. 대부분. 복음만이 들어왔어도 그런다니까요. 복음만이 들어왔어도 내가 RTS 전도학교도 가보고 대학 사역도 해보고 사역자들도 만나고 보면은 이상하게 오래된 그런 숨은 체질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게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 치유를 당시에 언약으로 최고 영적 서밋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약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요셉처럼 살아가면 돼요. 모른 채 42장 7절에 보면 모른 채 한 이유. 이게 기본이 되어 있는가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형제간에 부유하고 부모를 섬기고 기본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에 오면은 쓰서리 잘하고 여자는 맛있는 요리 잘하고 남편을 공경할 줄 알고 시부모 잘 섬기고 잘 왕래를 하면서 두루두루 잘 해야 되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이 안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는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더럽혀져가지고 절대로 지성소까지 도달을 못하거든요. 그 하찮은 것 가지고. 근데 불신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우리 인간 기준이라 사람 보고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지옥길로 가는 사람 천지요. 근데 이방인의 뜰을 왜 해탈시키냐 이 말이요. 우리 병호 집사님이 그냥 처절하게 느끼는 명이더라고. 목사님이 이방인의 뜰, 내 가슴에 그냥 저려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호 집사님 내가 있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진짜요. 그게 저려와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개혁해야 돼요. 애틀을 바꿔야 돼요. 계속해서 애틀에 묶여가지고 기도시키면 기도는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하나도 없어. 깡통이야. 빈 깡통이. 아무것도 없어. 신앙이 육신적, 신비적, 종교적, 박애적, 율법적 그런 거 가면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이어야 되지. 오직 복음이면 나는 일도 않고 청소도 않고 빨래도 않고 식사 준비도 않고 오직 복음.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완전히 이방인의 뜰을 박살내는 겁니다.
불신자들,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7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해결해 놨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여정이. 그러니까 예수도처럼 예수도 2장 20절에 보면은 진짜 순종을 하고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려. 그게 우리 숨은 비밀이에요. 숨긴 비밀이 있어요. 있어야 돼. 에스처럼. 응? 우리 승업의 아들 또 얘기 또 해서 미안한데 자꾸 이게 비밀이 없어. 그냥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여행하기 좋아하고 공부는 잘해요. 하여튼 약사도 그냥 강남마다 약사하고 병원 인수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노후 생활을 크게 할 수 있게 내가 완전히 경제 책임질 테니까 승업 씨는 쓰서리만 차려, 밥만 차려. 그건 틀린 얘기잖아요. 유목사님은 그거 좋아하려는 거 몰라. 엘리트 막 그러는데 우리 정서는 안 맞아. 그게 나의 정서는 안 맞아. 그래서 어제 천안에 그냥 자가용은 필요 있냐고 자가용도 안 사고 그때 자가용 놀러 다니는 것도 싫고 뭐 쓸데없이 놀러 다니냐고 전도나 하면 되니까 그 딱 맞는 그런 친구를 만났는가 어제 집에 밤에 3시 돌아서 왔는가 어떤 것 같아. 우리 승경이 내가 중매 이렇게 인도를 할 때 박주철 장로님 그 아들하고 내가 소개를 했었네. 가도만 세상에 찻잔을 듣는데 막 떨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금방 가가지고 놀으라고 자가용 타고 나갔는데 불과 30분 만에 돌아왔는가. 그래서 내가 직감적으로 이거 금방 오는 것 본 게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참 비밀이 있지 않는 게 비밀이 없으면 다 이렇게 껍데기로 다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정말 보면 볼수록 또 만나고 싶고 가다가도 다시 돌아보고 싶고 비밀을 가진 여호와의 증인보다도 더 멋있고 진짜 신천지보다도 더 담대하고 하여튼 에스더 같이 비밀을 가진 모르드게가 한 말 강단 언약 다 붙잡고 순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지. 바울처럼 바로 암행어사 납해 안 내고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일부러 들어가는 거요. 우리가 진짜 편안하게 얘기하면 내 먹고 내 살고 직장생활하고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인앙생활이지. 인앙생활. 사람이 잡힌 생활. 우리는 진짜 이 신본주의, 복음주의,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주 예수를 믿어라. 요한복음 16장 1절 간수를 살려내는 빌립보 교회에 그 시작이 됐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하여 가문복음화, 애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요셉을 부르시면서 많은 기도보다 올바른 언약 붙잡고 성령님도 받는 거 틀린 언약 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언약 붙잡고 열심히 많은 기도를 한다. 그 참 문제죠. 이방인의 뜰 진짜 살리는 자, 요셉처럼 살리는 자,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정말 살리는 자, 우리는 성전이다 말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재능 기부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재능 그거 사장시키지 말고
이방인의 뜰, 우리 주님이 화내시지 않고 정말 칭찬 듣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이방인의 뜰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요셉처럼 비밀 가진 우리 새생명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